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역 섬김이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섬김이와 우리 또 구역장님들입니다.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활약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연합 구역 예배 또 개강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구역들마다 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이 넘치고 또 똘똘 뭉쳐서 다른 구역이 봤을 때 너무 부럽다, 이런 구역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구역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약 성경 중에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수많은, 또 종류도 너무나 다양한 이 질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게 된 자들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왜 이렇게 나병 환자가 많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는 그 질병에 걸렸을 때 격리를 해야 되는 아주 외롭고 또 우울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바로 나병이기에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에 가끔 등장하는 것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냐?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 안에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 자신과 똑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곳에 모여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영화 배너에서도 보면 나병에 걸린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이 사람들 없는 곳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 되게 됩니다. 이것처럼 이 나병에 걸린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상황을 버려두고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신세,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과 함께 나병에 걸린 사람들만 함께 살아야 되는 아주 억울한 질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다가오면 이 율법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랫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자신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그러니 나를 빨리 떠나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병이 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은 사람은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는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나병에게는 특별히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나병에서 나았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낫게 되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나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함으로 이제 모든 확인 절차가 끝나고 감사의 제사를 다 드린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나병 환자 10명입니다. 익숙한 본문의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감사의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병 환자들 10명, 그 중에 모든 사람이 감사를 했다면 우리는 이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에 빠진 10사람, 그들은 희망 없는 삶 속에서 10명이 뭉태기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 10명이 동시에 예수님의 은혜로 함께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린 9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유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나병에 걸린 우리조차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더러운 인간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병고침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모습은 10분의 1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다는 이유는 여러분이 바로 그 감사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병보다 더 심각한 감사에 대한 무감각증이 사라지고 있었다. 바로 이 무감각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이때 이 경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경계로 지나간다는 것은 성 밖으로 지나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가 막힌 기회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면 정확히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갈 때 바로 그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다렸고, 그리고 그 마을,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것이 내가 병에 걸리고 싶었다 해서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희망 없는 내 인생, 스스로도 저주를 퍼부었을 그런 상황,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며 살아야 할까? 살았어도 죽은 인생과 같은 이 인생, 내가 무엇을 알며 살 수 있는가? 살 가치조차 잃어버린 바로 절망뿐인 인생 가운데 이 극심한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나병을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절망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병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 모두가 마땅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서 나은 10명의 사람들 중에 사마리아 출신 사람만 즉시로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나머지 9명도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충분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머지 9명은 예수 앞에 감사를 표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습니다. 우리 아빠들은 퇴근길에 맛있는 치킨을 사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엄마를 먹이기 위해 이 선물 치킨을 가지고 오면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치킨을 반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아십니까? 이 치킨을 반기는 그 아이들의 모습, 선물에 온통 관심을 빼앗겨 아빠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선물 받을 자신, 마땅히 선물이 아닌 먼저 아빠께, 이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 치킨의 마음에 뺏겨서 아버지가 그것을 주는 것 선택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마음입니까? 치킨보다 아버지를 선택하는 아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선물과 복에 심취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이 9명, 감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즉 감사의 때를 놓친 것이지요. 처음 그들이 나음을 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타이밍을 재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들은 시간을 재가면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왔을 그 타이밍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 모든 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깨끗함을 받았던 그때에 즉시로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감사의 타이밍을 계속해서 놓쳐버린 것이지요. 감사의 마음은 있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때 그 감사는 절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순간부터 꿀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봄입니다. 그렇죠? 겨울철에 얼었던 잎도 이제 풀려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입술을 좀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통성 기도할 때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한 번은 크게 외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입술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입술을 안 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가를 보니까 내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입을 열어야 되는데 내 입술이 닫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로해 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신학생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제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셨냐? 입을 더 크게 열어. 입을 더 크게 열어. 그때 금요철야였거든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계속 저를 때리면서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자. 입을 열어 기도하자. 그러면서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시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입술을 연다는 건 마음을 여는 거고 내 마음의 호흡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아멘 소리가 안 납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도 표현해야 됩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땡, 아셨죠? 타이밍이 정확해야 됩니다. 감사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감사하지. 그렇게 지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후회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감사. 예. 참 우리 다들 입이 참 무겁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입이 무거운 것 참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입술을 여십시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입술을 좀 열어주십시오. 네, 저도 최대한 열심히 입을 열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영이 삽니다.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왜 우리가 음악을 크게 하고 이 모든 소음을 크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는데 어떤 의미냐? 통성 기도할 때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해야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이 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기도 안 하고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내용을 하는가 다 알아. 또 그분도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 참 누구 밥그릇이 몇 개고 이런 얘기를 다 듣습니다.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는요, 함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내용도 들리지 않고 내 마음도 뻥 뚫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칠까요?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참 그 목사님과 사모님 덕분에 저도 기도의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협력해서 누군가 기도하라라고 격려해 주는 이 손길 한 번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손길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울 때 그 누군가 옆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 모두를 살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감사도 표현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표현하셔야 되고 미안함도 표현하셔야 합니다. 절대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즉시 표현하시고, 미안하면 즉시 표현하시고, 사과를 하려면 즉시 하십시오. 때 놓치면 마음의 상처만 더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도 타이밍 정확하게 맞추셔서 즉시 마음을 다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감사는 우리를 더욱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욱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저 병 고침의 축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병 고침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구원까지 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서 끝나냐면 병 고침, 돈 많이 벌고 내가 행복합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인생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를 더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영원 구원의 더 큰 축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병고침 때문이십니까? 절대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병고침을 더해서 우리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햇빛도 필요 없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거기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빛이 밤낮으로 비칠 것이다. 아멘. 감사의 시작점은 하나의 감사로 시작합니다. 별빛으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납니까? 영원하신 빛을 보는 그때까지로 끝나게 되게 됩니다.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더 귀한 축복으로 인도해 줍니다. 병고침, 그것은 덤으로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구원을 얻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그 축복이 큽니까? 바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병고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이 되는 모습. 오늘 본문은 다양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들,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로 이것이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아플 때는 악소리도 안 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마음도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 참 중요하고 순종하는 믿음, 이것은 모두가 너무나 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은 어디까지 갑니까?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다 나았더니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마지막 감사하는 믿음이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사가 없이 무조건 부르짖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완벽하지 않는 믿음. 감사가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은 자기 중심적인 공허한 신앙의 모습으로 끝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믿음입니다. 또 부르짖는 믿음도 참으로 좋은 기도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는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 행복이 없다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결국 부르짖지만 그 삶에 감사가 없는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것은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내 입술에 감사가 넘쳐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부르짖는 믿음, 감사가 있는 무조건적인 순종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은 괴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내 삶에 행복감이 있는가. 여러분,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들, 그 중심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 삶에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행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려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신앙을 무르익게 하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난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쁨이 넘치시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의 생활화. 제가 2월 달부터 의도적으로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때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감사가 회복돼야 우리 인생의 삶에 힘이 되고 절대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입술을 열어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감사로만 끝내보십시오. 눈을 뜨면 감사요. 내 모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받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은 왜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표하지 않았기에 시간이 흘러갔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보다 치유 자체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신의 고침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병도 고침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라면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당연히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한 명의 나병 환자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 감사의 타이밍과 감사를 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